오늘 오후에 공부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0절까지를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종려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앞으로는 나쁘리요 나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그것뿐 아니요 오직 너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상황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겨우게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13장까지 있죠. 그런데 한번 1장부터 쭉 해보죠. 1장은 위로,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아멘, 그 다음에 보증. 다 우리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2장은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고, 또 이 고린도 후서를 눈물로 쓰고 있다. 눈물로 쓴 편지. 눈물로 쓴 편지를 한번 써보신 적 있어요? 요즘 세대는 뭐 이렇게 글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요즘 이 편지를 직접 손으로 자필로 써가지고 보내는 사람들이 요즘 또 있나요? 좀 간혹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 이메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뭡니까 카톡 문자를 통해 가지고 이 장문에 이렇게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시대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어느 날 보니까 카톡으로 편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시대가 바뀌었고 내가 청소년 때는 전부 다 편지 썼거든요. 한 장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읽어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구겨버리고 또 쓰고 다 쓰고 난 또 읽어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구기고 이렇게 한 10번 정도 구기고 나면 편지 하나가 써지죠. 그죠? 편지를 안 써보셨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저는 편지를 잘 쓰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편지 써서 보내면 답장을 못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편지 써서 보내면 답장이 다 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저는 고향을 안 떠나고 계속 고향을 지켰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뭐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뭐 서울로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 또 중학교 졸업하고 또 이렇게 뭐 대구로, 울산으로, 부산으로, 뭐 서울로 이렇게 흩어진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흩어진 친구들도 있고, 대학까지 간 친구는 한 10명도 안 됩니다. 우리 때는
제가 95명이 졸업을 했는데 대학까지 간 친구들이 한 10명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 떠났죠. 다 떠났는데 저는 고향에 있었습니다. 고향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부 다 편지를 나한테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그럼 나는 또 그 답장해주고 제가 답장을 하면 또 보내고 그때 참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며 쓴 편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쓴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있어요? 뭐 실연 당해 본 사람들? 눈물로 쓴 편지 받은 적은 있어요. 오 그래요? 받은 적은 있어요. 좀 소개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군대 있을 때인데요. 네. 제가 진해 아가씨인데 오 진해 아가씨. 어, 저희 미선이부터 계속 불려받는 거예요. 이 어떤 분은. 얼굴도 못 봤어요. 3년 내내. 근데 때 되면은 뭐 쪼꼬려 보내고 나 책이 보고 싶은데 그 책 사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만나자는 거를 튕겼죠. 어, 군인이 시간 어딨냐. 튕겼다. 하는 걸 계속 저한테 아들 5장인가 그 장문의 그 편지를 눈물 자국이 있어요. 오, 눈물 자국을 그대로 보낸 거예요? 네, 어, 달려다가 편지 보냈다가 나중에 제 밑에 놈한테 또 인계를 했죠. 인계를 해줬다고요? 계속 이러니까.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군대 복무할 때쯤에는 굉장히 미남이었을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 생겼잖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험한 세월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 뭐 조금 얼굴이 좀 뭐 이렇게 조금 뭡니까 이렇게 좀 상한 것 같지만 그때는 군대 때 사진 있거든요. 네, 학교도 제 사진 올려놨는데 인상 진짜 안 좋아요. 초보에서 그래? 제 선배가 손님이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얼굴도 몰라요. 그냥. 눈물로 쓴 편지를 써본 적은 없는데 눈물로 쓴 편지를 받아보기는 했다. 그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네. 그 자매는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 후서 2장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3장은 뭡니까? 3장은 편지죠. 그리스도의 편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수건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4장은 뭡니까?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 다음에 5장은 우리 인생을 장막집이다. 우리 인생은 장막집이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의 그 신비로운 신령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곳이 사모돼요.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신령한 집. 그 집이 너무너무 사모됩니다. 우리 다 같이 거기 들어가요. 그 나중에 거기서 우리 다 만나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올라가는데 알아볼 수는 있다 합니다. 성경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내려오죠, 그죠?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알아봤다고 하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를 알아봤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천국 가면은 내가 이렇게 찾아볼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분이 과연 천국 갔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천국에 가 있을까 해가 내가 천국 가면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분들을 천국에 그분들이 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래 놓고 내가 못 가면 어떡하죠? 내가 못 가면 어떡합니까? 사실 이게 저에게는 두려움으로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바르게 서려고 하게 하는 것,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날을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그 신령한 집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시 바르게 서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남아있는 시간 얼마가 될지 몰라요. 한 30년 뒤에, 30년 뒤까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장담하시면 30년 뒤에는 남아있을 사람이 뭐 좀 있겠네요, 그죠? 지금 60대인 분들은 30년 뒤에도 생존해 있을 가능성, 이분만 있어요? 아니, 조원웅 집사님이 제일 젊은데요? 네? 아니에요. 여기 50대예요. 50대. 여기 이 집사님은 60대예요. 예, 60대고 한갑 진갑 다 지났어요. 그리고 61세 옛날엔 진갑도 했어요. 진갑도. 요즘은 안 따지지만. 우리는 한갑이 언제 지나간 줄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우리 두 사람 다. 그래가지고 우리 칠수는 좀 챙기고 지나갑시다. 60은 그냥 지나갔어도. 예. 그래야 되겠어요. 맞아요. 예. 그 생일도 있잖아요. 내가 그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생일로 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나는 5월 8일이고 이 사람은 5월 27일이에요. 예? 아니,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하지 말고 우리 저기 어디 가죠? 뭐 멀리. 그 제주도에 가가지고 한 달 머물면서 거기에서 예. 좋아요. 예. 예. 우리 같이 가죠, 뭐. 제가 있잖아요. 은퇴하고 이렇게 아주 멋진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오세요. 오셔가지고 그 옆에 같이 살아도 되고 잠깐 왔다 가셔도 되고 아주 좋은 곳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 제가 칠순하면은 내가 초대장을 보낼 테니까 초대장 보낸 분들만 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장을 보낸다는 거 이거 초대장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도 하늘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거기요. 이 초대장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초대장이에요. 믿음이라는 초대장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 저 신령한 집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저 신령한 집에는 믿음이라는 초대장을 받아야 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제가 어릴 때 불렀던 복음 찬양 있잖아요. 예.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뭘로 가요? 믿음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야, 이 가사가요,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곳으로는 안 돼요. 오직, 딱 나와야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안 돼요. 믿음이라는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만 가면 왜 제가 믿음을 초대장으로 표현을 했냐면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고 에베소 2장에
기록해 놨어요. 이 믿음을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장이죠. 믿음이라는 초대장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나를 위해 예비된 신령한 집으로 통과시켜 들어가게 해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으신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그죠? 이 주일 오후에 또 밥 먹고 졸리고 또 집에 가서 좀 쉬고 싶고 누구 만나고 싶고 또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이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큼 버릴 만큼 주일 오후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를 사모하면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증거지 뭐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열매로 알지니라 했어요. 이게 열매죠. 그죠?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초대장으로 받았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 장막집, 하늘에 있는 신령한 집,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는 거기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장은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고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하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같이 못 한다는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이 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요?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부도 결혼할 때 이 배우자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해야 가장 좋습니다. 왜 그래요? 믿는 사람들끼리 하면은 생활 방식이 비슷해요.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사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래가지고 함께 동행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동행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동행을 하려면은 이 생활 방식이 같아야 이 동행이 가능하지. 생활 방식이 다르면 있잖아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장은 이제 우리가 했죠, 그죠? 오늘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죠? 거룩함.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함. 육과 영 다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위로. 자, 오늘은 이 위로인데 디도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이에요. 디도를 통해 주시는 위로. 이렇게.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어떤 위로이냐? 충분히 설명했어요, 지난주에. 오늘은 디도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두려움이요 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또 7절도 읽어볼게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심하게 눌려 있었다 그랬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놓고 막 근심을 한 거예요. 왜입니까?
그 편지에는 책망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거 한 몇 가지만 얘기해 보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문제, 첫 번째가 뭐예요? 분파입니다. 분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네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개의 분파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적대시하는 거예요. 서로 화합을 하지 못하고 그러는 거죠. 분파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음행이 있었어요. 또 음행. 세상에도 없는 음행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그 부분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뭐 아버지의 부인을 뭐 이렇게 부인과 뭐 간음했다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또 뭡니까? 음행. 그 다음에 결혼 문제. 그 7장 한 장 전체가 결혼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8장에 보면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또 9장에 보면은 사도권 문제.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사도권 문제. 또 그 다음에 성찬식 문제. 또 그 다음에 은사 문제. 하여튼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저는 고린도전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없으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는 전부 다 거룩한 교회로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막 허물이 막 드러나고 하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저렇게 허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허물이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걸 다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고 극복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고린도전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책망하는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편지에. 분파 책망하죠. 어떻게 교회 안에 분파가 있을 수 있냐? 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의 몸이다. 하면서 이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막 책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행. 예?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음행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또 막 심하게 책망하죠. 그 다음에 결혼 문제. 보니까 뭐 이렇게 이혼한 사람들도 많아요. 보니까 거기 7장에 보면 이혼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이혼한 사람들은 그냥 다시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뭐 이런 겉면도 나오고 또 이렇게 또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대방이 이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은 이혼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면은 이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을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믿는 사람도 힘들고 안 믿는 배우자도 힘들고 둘 다 힘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불신자이고 한 사람은 부인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근데 독실한 기독교인인지는 내가 외관상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실제 삶은 어떨지는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산데 그 남편은 불신자예요. 근데 두 사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워요. 아이를 하나 낳아가지고 돌이 되었는데 그 돌 되는 어린 갓난 아기를 옆에 두고는 밤새도록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계속 살라고 말해 주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뭐 이렇게 그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거예요. 두 집 살림을 하는데 그 뭡니까? 그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됩니까 하고 내가 그 아는 지인 목사님한테 와가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담을 해오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래도 끝까지 좀 인내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또 돌아올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건면을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을 저에게 할 때 내가 만약에 그 상담을 받았다면 저는 이혼하라고 건면합니다. 예. 이거는 이게 불륜은 있잖아요. 이거는 부부 사이에 한 모든 서약을 무효로 만드는 행위예요.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뭐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혼 사유가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폭력을 계속 한다면은 별거는 좀 할 수 있지만은 이혼은 이렇게 별개의 문제예요. 나중에 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다시 은혜를 받아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합시자 그러면은 그때는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륜 문제는 아닙니다. 불륜 문제는 나중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들어오더라도 뭡니까? 성경에 보면 몸으로 지은 죄라고 합니다. 이 불륜은 몸으로 지은 죄라고 해요. 그래서 부부 간의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 죄라는 거예요, 이건요. 부부 사이에 한 모든 서약들, 이런 것들을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음행한 경우에는 예수님도 이혼하지 말라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불륜을 한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용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해도 어쨌든 간에 이 부부 간에 모든 약속 이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같이 살라고 저는 건면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성격 차이 이런 것들은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 그거는 이혼 사유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쭉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내용 뭐 은사 문제, 은사가 서로 있잖아.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라고 그러고 더 큰 은사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또 교회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지, 밑병, 능예, 영방통 9개의 은사를 기록해 놨어요. 특별히 많은 은사 중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은사 9개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라고 막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특히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을 믿음 없다고 있잖아요. 막 정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언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방언 은사를 못 받았다. 이래가지고는 기가 죽게 만들고, 그냥 이렇게 자기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막 이래가지고는 교회 안에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예?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뭡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는 자랑할 수 있는 은사가 아니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덕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받은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은사를 또 하나님을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은사를 서로 존중해 주라고 이렇게 건면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이 참 한국 교회가 좀 참 이 영적으로 많이 타락했어요. 이 방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그 은사를 목사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방언 은사를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서 막 어떤 교회 가보면 막 이상하게 해요. 막 예? 따라하라고 합니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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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또 막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막 해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막 이러면서 이 방언을 마치 목사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요. 인천 서구 가면은 가자동에 이초섭이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인데 예수 중심교회라고 있어요. 예, 예. 그 이단으로 거기 해서. 가면요. 노숙한 사람들 버스로 데려와요. 예. 오면 한 명당 5,000원씩 줘요. 그러니까 또 200원 딱 끝날 때면 걔네 방언 다 해요. 그래? 자, 근데 그 방언이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이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통역을. 예를 들어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아람어로 설교를 해요. 아람어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베드로는 아람어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통역, 이게 방언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통역이 안 되면은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 통역의 은사도 함께 구하라.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각자가 받은 그 은사를 서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겉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책망을 하는 거죠. 자꾸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은사 문제 때문에 책망하고 계속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 때문에 계속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너무 커지니까 영적으로 막 눌리는 거예요. 예, 이 눌림이 어떤 눌림인지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감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 눌림이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눌림인지 저는 잘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눌릴 때가 있어요. 심하게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있는데 디도가 왔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갔던 디도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들고 온 그 소식이 사도 바울을 그 영적 눌림에서 해방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때 그 눌림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는 눈에 보이는 듯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이렇게 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탄성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이 기분 알아요? 이 기분 압니까? 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교회가 막 그런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고 디도 같은 사람이 수행을 했잖아요. 지금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봐요. 이 당시에는 문제가 많은 거 지금도 그렇지만 똑같잖아요. 네네네네.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이때는 사도 바울이 있고 디도 같은 거 수행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 같은 스승 같은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네. 지금 교회도 그런 이런 선생님이나 스승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이나 목회자가 있어요. 그렇죠. 목사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오늘날. 저도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역이죠, 사역. 사역이에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뭡니까 뭐 수도원을 만들어서 전부 다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훈련하고 준비시키고 뭐 이런 이게 전문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뭐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다 이 사역을 다 하고 있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에는 사경회로 다시 바꾼 거예요. 옛날엔 다 사경회 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사경회로 했습니다. 칠판 갖다 놓고 성경 한 장 한 장 가르쳤어요. 제가 청소년 청년 때만 해도. 근데 나중에 어느 때부터인가 사경회가 없어지고 오후 예배로 대체되더라고. 대체되면서 성경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 없어졌어요. 그냥 2번 설교 듣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오후. 또 주일 오후까지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사람들은요, 오전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오전에 뭐 100명이다 그러면 오후에는 10명밖에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10% 정도만 오후 예배를 드려요. 수요 기도회는 더 없죠. 더 없습니다. 막 1000명 넘는 교회인데 수요 기도회는 뭐 50명 이렇게밖에 안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수요 기도회. 뭐 좀 더 많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사역이 한국 교회에 다시 이렇게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든든해지거든요.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저 신령한 집을 바라보면서 계속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말씀을 훈련할 때 생겨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내 삶은 주의 것. 이 가사가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우리가 있잖아요. 보세요. 아까 베드로 장모가 치료받았죠. 그죠? 치료받고 바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사역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사역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 베드로 장모의 인생은 없어진 거예요. 오직 내 삶은 주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삶은 주의 것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지까지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 신령한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곳이 그곳인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열매가 뭡니까? 내 삶은 주의 것.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불러 가실 때까지 이 마음을 지니고 사는 거죠. 내 삶은 주의 것. 내 인생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오직 주님의 그 사역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삶은 주의 것.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다. 이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모든 근심 걱정에서 다 벗어날 수 있어요. 다 포기할 수 있으니까. 포기가 안 돼가지고 자꾸 이게 근심 걱정이 쌓이는 거거든요. 내 삶은 주의 것. 이게 되면은 다 포기가 되어져요. 다 포기가 되어지는데 무슨 근심 걱정을 합니까? 오로지 내 안에는 주님만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근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내가 써서 보낸 편지를 받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어떤 대응을 할까?
이걸 그 후속 결과를 자꾸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근심이 되고 그게 걱정이 되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디도가 온 거예요. 디도가 온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또 디도가 들고 온 그 내용이 소식 내용이 사도 바울을 영적 눌림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저도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막 영적으로 심하게 눌려 있을 때 그 좋은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이 영적 눌림에서 풀려나게 해주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그 영적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고 큰 위로를 받게 하는 이런 체험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그죠? 좋은 사람을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위로를 얻게 해요. 그리고 자유하게 하고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고 할렐루야. 꽉 막혀 있었는 것 같은데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꽉 막혀 있으면은 다른 쪽을 보세요. 다른 쪽을 보면 또 그쪽에도 문이 또 있어요. 그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전부 다 있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서 고향 사람들이. 아무것도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기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서울 올라가가지고 그 시골에는 내가 이제 결혼만 하면 살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토지도 다 마련해 놓고 뭐 집도 있고 다 있어서 결혼만 하면 된다 그랬었어요. 그런 좋은 환경을 놔두고 올라가가지고 얼마 못 버티고 내려올 거라는 거죠.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가 노숙을 한 달 동안 하면서도 제가 안 내려갔습니다. 안 내려갔어요. 그게 새로운 문이 저 앞에 보이는데요. 새로운 길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노숙을 해도 내 앞에 있는 새로운 길을 보니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죠. 그 고생을 다 견뎌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는 위로가 바로 이런 건데, 자, 그러면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어떤 소식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위로를 얻느냐? 그걸 오늘 좀 살펴볼게요. 한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신으로 바울의 심부름꾼으로 누가 왔어요? 디도가 왔죠.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낸 거예요. 사신으로 보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신으로 바울의 심부름꾼으로 온 사람을 이 디도를 잘 영접하였다라는 거예요. 잘 영접했다라는 거죠. 바울을 영접하듯이 주의 종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잘 영접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첫 번째로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간 큰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는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주고 있잖아요. 대접을 하고 숙소도 마련해주고 음식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기분이 좋죠. 예? 뭔가 마음이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보낸 그 사신이 그쪽에서 그 대우를 못 받고, 예? 뭐 숙소도 마련해주지 않고, 노숙하게 만들고, 음식도 제공해주지 않고, 뭐 이랬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나를 무시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뭡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게 되는 거죠. 예? 화 안 나요? 요즘 이 하병이 걸린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안 될 때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제가 한 사례를 들어보면, 전에도 한번 제가 그 뭐 사례로 들어본 것 같은데, 저희 고향에 그 이렇게 그 산비탈이에요. 산비탈이 있는데 그 밭인데, 전인데 한 3,000평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올라가 있는데 사업을 한다고 그걸 좀 팔아달라고 막 그렇게 쫄라가지고 쫄려서 못 사는 거예요. 그 팔아달라고. 그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래, 그때 당시에 하도 쪼르니까 그걸 평당 3,000원인가 팔았어요. 평당 3,000원. 평당 3,000원이면 얼마입니까? 3,000평이면은. 열, 백, 천암, 삼백,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900만 원. 그 3,000평을 900만 원에 팔아가지고는 그 아들한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팔아주면은 아버지를 모셔와서 우리가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게.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팔아줬더니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다 무너져가는 그 집에서 그 살 수 없는. 근데 그 팔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온천이 터진 거예요. 온천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아마 정보를 입수해야 산 것 같아요. 그 땅을. 그래가지고 온천이 터졌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5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3,000원으로 판 그 땅이. 50만 원이면 3,000평이면 얼마입니까? 열, 백, 천. 15억이네, 15억. 900만 원에 팔았는데 15억이 돼버린 거예요. 1년 6개월 만에. 합병이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합병이 걸려가지고 얼마 못 살고 죽었습니다. 1년인가 못 넘기고, 그때부터 1년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그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은 그 화병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되면 내 삶은 주님의 것. 이게 되면 그거 다 내놓을 수 있고 다 포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병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내 삶은 주의 것. 이게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오면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화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내 삶은 주님의 것. 이때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뭐 재산도 포기할 수 있고, 뭐 정말 가까운 지인도 다 포기할 수 있고, 다 포기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렇게 추위를 있잖아요. 저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저는 정말 제가 원양어선 타고 나갔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추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그 방황하고 돌아다닐 때도 추일날은 꼭 예배하는 곳을 찾았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날은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저는 안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좀 이런 좀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목회자로서의 권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디도를 바울 자신을 영접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뿌듯하게 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다라는 거죠. 이 소식이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간 사람을 정중하게 맞아 주었으니 나를 영접한 거나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첫 번째 디도를 통해서 얻은 위로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예, 사모함, 너희의 사모함과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다. 그 사도 바울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소식이 사도 바울을 크게 위로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전에 중국에 그 초소교회 성경, 지도자들 성경을 가르치러 다닐 때 그 교회 지도자들이 나를 오기를 막 이렇게 손꼽아 기다린다라는 이런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와서 그 성경을 그분이 와서 좀 계속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그 나보고 한국 가지 말고 여기 남아가지고 나를 계속 가르쳐 달라고 우리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되고 은퇴하면 와서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했는데 그러면서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중국을 더 못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 제가 계속 갔거든요. 24번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그분들이 뭡니까, 한국의 지부에 통해 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을 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분은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분은, 요번에 왔던 그분은 앞으로는 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얼마나 제가 절망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분을 계속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분이 우리 중국 교회를 좀 성경을 계속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소식을 받았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사모한다라는, 이렇게 짧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다시 와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정말 춤이라도 추고 싶죠. 그죠? 막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하루 날 잡아가지고 성경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은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전에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오후에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 너무 길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너무 길어서 좀 30분으로 줄여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제가 되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답답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1시간씩 계속 하고 있거든요. 1시간씩 하고 있는데 목사님 1시간 너무 짧습니다. 30분만 더 늘려주세요. 이러면 저는 성경 공부 한번 시작하면 보통 6시간, 8시간, 9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1시간은 있잖아요. 저는 이거 너무 짧아요.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다시 와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불을 좀 다시 한번 지펴달라고 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 참으로 고마운 소식이죠. 사도 바울에게서는. 예. 디도가 갔더니, 디도도 목사님입니다. 그레데 교회 목사님이 나중에 그레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디도가 갔더니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왜 같이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오지 않았습니까?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고맙기는 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편지를 들고 왔다고 하니까 고맙기는 한데 왜 바울은 안 왔느냐? 사도 바울이 안 온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 섭섭하다는 거죠. 우리는 늘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했는데 왜 같이 안 오셨느냐고 하면서 그 섭섭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고맙기 이를 데가 없죠. 그죠? 이 말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7절에 보면 아까 읽었는데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함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애통함과 얘기를 합니다. 애통함. 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보고 저들은 지금 너무너무 죄송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었더니 교회가 순식간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막 오만 가지 문제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죄송스러워하는 거죠. 이걸 애통해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이걸 애통해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되느냐 하면서 애통해하는 거죠. 애통해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잘못한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참 마음 아프게 해던 일이 많은데 너무나 죄송해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뭐 우리가 분쟁한 거, 음행한 거, 은사 때문에 싸운 거,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편지를 받은 그들의 반응이에요. 그리고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더없이 좋은 겁니다. 영적 눌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위로예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더 큰 위로를 사도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문제 앞에 직면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죠? 뭐 질병으로 또 뭐 빚진 것 때문에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 살다 보면 그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로 이렇게 묶여가지고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고 이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에서는 축복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간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보다 교인들이 더 많아졌다. 막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막 빈자리를 채우고 또 막 교인들 수가 점점 불어나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여간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내가 세워놓은 그 교회가 막 싸움박질 때문에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교회가 그냥 이렇게 없어질 그런 문을 닫을 그런 처지에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그 사도 바울이 보낸 사신인 디도를 잘 영접해 준 그 사실이 위로가 되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 위로가 되었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한다는 거예요. 애통해 한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붙들고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울이 받은 위로이고 이렇게 해서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위로를 고린도 교회 디도가 가져왔어요. 디도. 이 디도를
통해 가지고 온 소식이 바울을 위로한 거예요. 바울을 위로.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위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준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주신 위로이다.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6절에 보세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위로했다는 거예요. 디도가 우리를 위로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를 위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디도가 가지고 온 그 소식을 통해 가지고 나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한 번 더, 8, 9,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다른 주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때때로 너희를 중간에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니까 그 편지가 너희로 단속하는 심하게 하기를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있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책망을 많이 했으니까요. 내가 차라리 쓰지 말걸, 편지를 보내지 말걸. 후회도 하죠, 그죠? 여러분도 편지 보내놓고 막 후회한 적 있잖아요. 괜히 내가 보냈나? 이러면서 막 후회하고 한 그런 편지 보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연애도 안 해봤나요? 예? 편지 써서 보내놓고 막 후회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왜 보냈지? 다시 가서 그 사람이 받기 전에 내가 낚아채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으나, 책망을 계속했으니까는, 그들이 어떻게 내 책망을 받아들일 것이냐 생각하면서 혹시 그들이 또 잘못 삐뚤어지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해가지고 내가 차라리 보내지 말걸 이런 후회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사도 바울의 책망이 그들을 근심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내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근심한 것을 처음에는 후회했지만 이제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잠시만 근심했을 뿐이고 그 근심이 회개를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회개를 이끌어내게 하는 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뻐한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을 해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근심하지 말고요. 예? 뭐 돈이나 뭐 이런 재물 이런 것들로 근심하지 말고요. 다 없으면 그냥 없으면 되는 거죠. 요즘 뭐 또 복지 제도가 좋아가지고 예? 다 없어지면은 예? 복지 제도 신청하면은 뭐 생활비 다 주더구만요. 예? 그거 그냥 이렇게 붙들고는 그냥 자꾸 집착을 하고 하다 보면은 사람 죽습니다. 죽어요. 그냥 다 없어지면 없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줘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또 풍성하게 해주시면 또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다 포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유를 뺏긴 거예요, 지금. 그 집착 때문에. 여러분, 자꾸 집착하면은 그게 병이 됩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그거예요. 집착, 이런 거예요.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이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주의 것. 이제는 내 인생은 없어졌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 평화롭잖아요. 그 마음이, 그죠? 평화로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죠, 뭐. 조금 불편할 뿐이지, 뭐. 안 그래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뭡니까, 축구 선수들, 유명한 축구 선수들, 막, 연봉이 뭐 1,000억이 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1년에 1,000억이 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려놓은 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사냐고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와,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이 사는 방식이. 나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 한 평 값도 없어요. 땅 한 평 값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더 행복하냐, 내가 더 행복하냐 봤을 때는 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거 잃어버리면요, 미쳐버립니다.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환경을 잃어버리면은 그 순간 이 사람들은 미쳐버려요. 죽습니다. 저는 지금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100억이 딱 생겼다. 저는 그 100억 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물어보고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막 쓸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들 보니까요, 그렇게 많이 받는 그 월급을 보니까 1조도 넘을 것 같아요, 재산이요. 1조도 넘을 것 같아요, 재산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자기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있잖아요. 집을 뭐 500억짜리, 뭐 1천억짜리 이런 걸 구입해 놓고는 거기 안에 뭐 완전히 그냥 하여튼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요. 이 많은 돈을 오직 자기를 즐겁게 하는데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은 주님의 것.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삶이에요. 도저히 사는 방식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8, 9, 10절을 읽어보면 고린도전서에 책망하는 말이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또 사랑의 원리도 설명했거든요. 이 말씀을 다 들으면서 저들이 거기서 잠깐 근심했다는 거죠. 잠깐 디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저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잠깐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근심을 했는데 근데 이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깐 고민하게 되고 잠깐 섭섭한 사람도 있고 또한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불가피하죠, 그죠?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들은 지금 오늘은 은혜로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소식이에요. 잠깐 근심은 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분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잠깐 근심하게 하긴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하는 그 근심이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깊은 애정을 드러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으면 나 할 일 다 했다. 보통 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곤도교회 교인들이 내가 써서 보낸 이 편지를 그들이 수용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보낸 이 편지를 너희들이 수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는 지금부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끝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내 할 일은 했다 하고 끝낼 수 있다는 거죠. 나 할 일 다 했다. 끝. 하고 말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하였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걸 걱정한 거예요. 내가 할 일 다 하였는가? 정말 내가 애정을 담아서 하였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도 근심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그들도 근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그들이 잠깐 근심했지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되었다. 이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세하고는 예? 춤을 추는 거죠.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의도하고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지금 되어졌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근심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아니고 어디에 이르는 근심이요? 어디에 이르는 근심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근심해야 돼요. 근심해야 되는데 회개를 이끌어내는 근심이 돼야 되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통 뭔가에 정신이 팔려 있고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버려지고 온통 세속에 정신이 팔려 있음을 영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거룩함, 깨끗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이게 잘 안 되어서 우리에게는 항상 근심이 우리 마음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바탕에 있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근심이 우리 마음을 꽉 채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붙들고 있는 세속에 나를 이렇게 유혹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으로 대체되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